6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 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법을 모르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닫고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 잠시라도 가벼워지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신중함이 더욱 더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는지 혹은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고 또 그의 친족들은, 죽은 자의 친족들은 그 살인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대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공의로운 판단이, 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 생명을 살려두심으로써 감정적인 보복을 막으시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배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 즉 바보라고 놀리기만 하여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그 본질, 그 깊은 내면의 숨은 뜻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가를 말씀하여 주시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을 죽게도 하고 끊임없이 상처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시어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도록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말과 행동을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고
상처 줄 의도가 없었으니 상처받은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판결을 하나님은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살려주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만한 자가 피해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피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삽니다. 그런데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성을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게 한다면 그 죽게 한 그 사람,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이거는 정당방위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를 할지라도 생명을 해친 자는 생명을 해친 자로서의 받아야 할 처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수라 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대제사장, 그가 죽은 후에는 사람을 죽게 한 자도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죄가 아닙니까? 실수했으면 다 용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돌이켜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때에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아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증인도 한 사람은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적어도 2 이상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대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그가 사람을 죽게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어 그가 함부로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의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형 판결이라고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증언으로 그 사형 집행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는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돈을 내고 풀려나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사거나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도피성에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하필이면 다른 누구도 아닌 대제사장일까? 죽임을 당한 자의 친족이 죽는 것도 아닌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일까? 대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다시 우리의 정상적인 삶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 아침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의 모습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어두움으로 물들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과 행동이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단순히 폭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악의마저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다가는 공동체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함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감정적인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타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폭력을 피하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 정도를 뛰어넘어 신중한 말과 또 행동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더욱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주님답게 할 것이며 더욱 깨끗하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또 얼마나 신중함과 공의로움으로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어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여 상처 주고 또 말로 행동으로 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